오늘은 예수님 죽으심의 은혜, 이러한 제목으로 성경을 공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순절,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중요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한테 맞아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게 붙들려 가지고 그것도 다른 방법도 아니고 가장 흉악한 방법,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죠. 정말 이상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고자 하는데, 사람들은 죽음을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죽으러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죽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오래오래 살기 위하여 세상에 출생했다고 스스로가 자부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일생에 매여서 종로로 탄다고 히브리서 2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불쌍한 우리 인간 실존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21절을 읽어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또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 당할 것을 알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 죽임 당할 것을 알았으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 기후 조건이 좋은 곳으로 가서 살면 되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그때에 왜 올라가셨느냐? 죽으러 가신 겁니다.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죽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도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하실 때에 자기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항상.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을 읽어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누가 내 목숨을 빼앗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노라. 스스로 버리는 거하고 빼앗기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죠. 그렇죠? 빼앗기는 거하고 스스로 버리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거죠. 빼앗긴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불법 재판하고 막 군중들을 선동해서 예수는 죽이라고 외쳐라. 바라바는 살려달라고 외쳐라.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 군중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예수님 그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항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런 식으로 잘못해도 예수님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버리신 예수님. 제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냥 감정이 확 올라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항변을 했다 그래서요.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죽긴 왜 죽으셔요? 살아서 역사를 계속하시고 살아서 기적을 계속 행하셔야만이 메시아 왕으로 등극하실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죽어버리면 어떡하느냐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항변을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정색을 하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고함을 치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거는 인간 중심으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기사와 이적을 계속 행하시고 결국은 빌라도 내쫓아버리고 헤롯 왕 여우새끼 같은 거 내쫓아버리고 유대 왕이 탁 돼가지고 다윗 같은 왕이 돼가지고 뭐 기후 조건이 혹 나빠져가지고 농사 안 됐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듯이 그냥 탁 축복하시면은 전 백성이 다 먹고도 남을 거 아니냐요. 그러한 메시아가 되셔야지 죽긴 왜 죽습니까?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그게 사람 생각이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은 뭐냐?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주 희한한 일이. 왜 죽는 게 하나님의 일이냐? 그건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죽지 않고 기적과 능력을 계속 행해서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사람 생각이라. 제자들은 도무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못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31절과 3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 이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죽어야 하는데? 죽긴 왜 죽으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감히 예수님께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왜? 아이고 나보고도 그냥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내가 하루아침에 사탄이 되고 말지 않냐. 베드로도 사탄아 물러가라고 책망을 받았는데 괜히 내가 또 가가지고 예수님 죽지 마세요 그러면 너도 사탄이다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감히 묻는 사람도 없고 두려워서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예수의 제자들이었다. 그러니 그때 제자나 요새 제자나 비슷합니다. 우리가 다 비슷해요. 하나님 말씀 공부 수요일마다 해도 들으면 잊어버리고 들으면 잊어버리고 그날이 그날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뺀질뺀질한 콩이라도 단지에 넣어두고 정기적으로 물 부으면은 결국은 뭐가 돼요? 콩나물이 됩니다. 콩나물 국이 얼마나 시원합니까? 감기 기운 있을 때 막 매운 고추 넣고 고춧가루 풀어 넣고 확 끓여가지고 드셔보세요.
그 뭐 웬만한 건 다 뚝 떨어진다 그럽니다. 자, 묻기도 두려워할 만큼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죽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참 우리하고는 많이 틀리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죽으셔야 하는데? 예수님께 죽지 마세요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속으로 그럼 왜 죽으셔야 되는데? 이 질문이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까? 왜 죽어야 하느냐? 바로 그것이 죽으심의 목적입니다. 왜 죽었어야 되느냐 이거죠.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에라 죽어보라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가장 소중하게 죽음에다가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자기 목숨을 던지고 그 목숨값으로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대속이 뭐냐? 영어로는 리뎀션이라고 그럽니다. 리뎀션. 이거 대속입니다. 속량입니다. 옛날 사회에 노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 노비를 양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노비 문서에 찍혀 있는 이 사람이 진 빚을 주인에게 다 갚아줘야 됩니다. 그 빚을 다 갚아주고 이 사람을 면천, 노비가 아니라 이제는 양민이다 하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그 노비 문서 불태워야 됩니다. 그 함부로 불태울 수 없죠. 그 노비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다 져줘야 됩니다. 이 노비는 그 책임을 질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리뎀션, 대속, 속량, 구속, 속한다 뭐 이런 말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죽어서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다시 또렷하게 읽어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이 뭐냐?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복잡하게 다른 생각은 이제 다 접어두고 예수님께서 받아 마셔라. 이건 내 피다. 그 피를 흘렸다는 건 죽음이죠. 피 흘려서 죽는 목적이 뭐냐? 그건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죄 사함, 죄 용서받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에요. 죽지 마십시오. 이 말은 나를 죄의 노비로 그냥 두세요.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영원히 나는 죄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 말과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면 내 모든 노비 문서가 다 없어지고 불태워지고 빚을 다 갚고 내가 노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죽었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죽지 마세요. 그거는 사람의 일이라 이 말이죠.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죄 사함을 위한 피를 흘려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피를 아주 소중하게 다루시고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탄 지가 430년. 그들이 노예 신세에서 해방이 돼서 이제 나옵니다. 노예가 해방이 돼가 자유인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마지막 밤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과
우리간에까지, 외양간에서까지 송아지 첫 새끼가 죽고 돼지 첫 새끼가 죽고 강아지 첫 새끼가 죽고 뭐 처음 태어난 건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의 첫 자식도 막 죽이는 거예요. 그건 딸은 아니고 아들. 이럴 때는 여성들에게는 참 다행스럽죠. 그 집에 첫째 딸을 낳았는데 처음 태어난 자식을 죽인다 그러면 딸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아무리 첫 번째 태어나서도 딸은 안 죽여. 아들을 죽입니다. 처음 태어난 아들 다 죽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갖다가 문설주 임방에 발라놓으면 죽이러 온 하나님의 그 천사가 피를 보고는 이것은 사인이다. 이건 표적이다. 어떤 표적이냐? 이 집에는 들어가지 마. 뛰어넘어가. 그냥 넘어가. 패스오버. 넘어가. 넘어가는 것이 유월입니다. 유월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이 간섭도 안 하고 살피지도 아니하고 막 그냥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 뭘 보고? 피를 보고.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피를 소중하게 취급을 하시는 것이죠. 자, 다른 길은 없을까? 피 흘리지 않고 뭐 다른 어떤 비결은 없을까? 하나님의 천사가 착 내려와서 다 죽이려고 탁 그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피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고 사인이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장이 심판하러 온 이 천사가 막 집집마다 가서 심판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플까?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하고 양고기를 구워가지고 꼬챙이에 끼워가지고 이거 잡수십시오 하고 내놨으면 그 집이 어떻게 됐겠어요? 초상나지 뭐. 하나님의 말씀은 양고기를 집에다가 꽂으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피를 바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사람 생각에는 음식 대접하는 것이 피 바르는 것보다 낫지. 그 흉측하게 시뻘건 피를 바르는 것보다도 양고기를 고소하게 구워가지고 참기름 발라가지고 들깨파리 싹 싸고 그래 천사님 드세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무슨 천사가 뭐 양고기 잡수러 옵니까? 그러므로 피를 가장 소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라합시다.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이유. 왜 반드시 죽어야만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 여러 곳을 찾을 거 없고 딱 한 군데만 기억하면 돼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읽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인간 조상 아담 하와가 죄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인간 대표자 아담에게 명령, 즉 명하셨어요. 하나님이 명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뭘 명하셨느냐? 동산 모든 나무 실과는 마음껏 자유롭게 먹어라. 그러나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섭죠? 이거 하나님 법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내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는 죄값을 갚아야 되잖아요.
죄값을 갚으려면 반드시 죽어야만 죄값이 갚혀지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영원한 멸망이에요. 나 대신해서 리뎀션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 책임이 뚝 떨어져 버렸다. 내 덩어리에 있던 짐이 뚝 떨어지는 것처럼 죄의 짐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반드시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반드시 죽어야만 죄를 용서받게 되기 때문에 베드로를 보고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그 심판을 내가 너희들 대신, 바로 너 대신 내가 죽어야 네가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하신 겁니다. 죄 사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하고. 그런데 피는 왜 등장하느냐? 바로 피가 생명이라 그럽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는 생명이다.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랬어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쏟아야만이 죄를 속죄, 리뎀션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든 동물들, 우리 인간도 동물과에 속하지요. 모든 동물들 몸에 흐르는 이 피, 바로 그 피 속에 그 동물의 생명을 주셨다. 인간 생명도 그냥 몸뚱아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피 속에 있습니다. 내 머리통에 피가 통하지 않으면 내 경색으로 의식을 잃어버리고 죽고 맙니다. 동맥경화, 심장으로 들어가는 동맥 핏줄이 좁아지든지 막혀버리면 그 돌연사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피를 잘 다스려야 건강하고 피를 잘 흐르게 해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고 맑은 피가 되도록 해야지 피가 탁하고 끌쭉하고 그러다가 동맥경화 잘 되고 뇌경색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맑게 하는 음식을 즐겨 드시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좋죠. 그러므로 우리 몸에 흐르는 이 피가 바로 생명이다. 그러므로 생명으로 지은 죄는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지은 죄는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아담의 죄는 아담의 생명으로 지은 죄입니다. 사람의 생명으로 지은 죄입니다. 원죄가.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리뎀션 하기 위하여 모형으로 그림자요 미래를 보여주는 예표로 양을 잡아서 제사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 피 대신에 양이나 염소나 황소의 피를 쏟아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뿌림으로써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그림자인데 실체는 뭐냐?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황소나 염소나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쏟아가지고 우리 죄를 리뎀션해 주셨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을 읽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생명이 흐르면서 속죄를 해야 속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피 흘림이 그렇게 중요하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금과 은과 그 보석으로 우리 죄가 대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대속이라는 말이 바로 리뎀션, 대신 죽고 속량해 주는 거죠. 해방시켜 주고 면천해 주고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는 그 리뎀션, 그건 바로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복음을 깊이 깨닫고 이 보혈 찬송을 하면은 참 은혜가 더 깊어집니다. 예. 평생에 보혈 찬송하고 또 이렇게 사순절 기간에 예수 묵상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해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오고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하는 것처럼 항상 눈이 반짝반짝 곤란합니다. 예수님 생각하고 눈물이 고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증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아나니라. 속량, 리뎀션, 죄 사함.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셨고 왜 죽어야 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몸소 죽으심으로 보여주셨다. 바로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다음 주 금요일 날 기념하는 예수 순환 날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 오셨고 또 죽으셔야 한 이유, 왜 반드시 죽어야만 했느냐 하는 그 죽음의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죽음을 쉽게 죽으셨느냐? 뭐 옆집에 마을 가듯이 죽으러 가셨느냐? 뭐 관광 여행 갔다 오듯이 죽으러 가셨느냐?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죽으신 그 과정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배신당하는 고통을 당하셨죠. 배신당하는 고통, 누구에게 배신당합니까?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해요. 그 이야기를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서로 돌아보고 예수님을 보고 접니까? 접니까?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예수님께 이제 묻습니다. 대답하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얹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러면서 24절과 25절 읽어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너는 아니야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왜? 네가 나를 판다는 걸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그럴 때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은 네가 말하기를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헛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네가 말했느니라.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참 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전에 우리나라 국정원장하고 뭐 수두룩 몰려가가지고 북한의 김정은이 만났는데 이제 핵을 포기하려고 작심을 했다는 거예요. 핵을 포기하기로 작심을 했으니까 유엔에서 제재를 풀어주면은 틀림없이 이제 핵을 이제 포기할 것이다. 뭐 참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럴 때
트럼프가 여러분들이 나가서 기자회견하라고 트럼프가 대변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한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말을 가져온 대한민국의 관리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기자들 앞에 그렇게 말을 하라. 너희가 말했느니라. 이렇게. 그건 나중에 다 거짓말로 탄로가 나버리는 거죠. 다 거짓말로 그냥 드러나 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거짓말로 드러날 것을 트럼프가 무턱대놓고 그런 줄로 알고 뭐 자랑을 했다면은 나중에는 트럼프도 개망신을 당할 뻔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 사랑했던 그 제자, 가장 똑똑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 잡아 죽이는데 앞잡이가 되고 길잡이가 됐으니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나는 아니지요? 자기가 기면서 예수님한테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다짐하고 묻는 것은 이게 양심이요? 무슨 마음이야 이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탄식하셨으니 죽으시러 가는 길목에서 제자의 배신을 당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배신까지는 안 했지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도망가버리고 고독하신 우리 예수님 다 버리고 갑니다. 아무도 1시간 동안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제자가 없었고 다 쫄았다 그랬어요. 세 번째, 불법 재판의 희생자가 되십니다. 신성 모독자라고 그렇게 고발하지를 않나 살인자보다 못하게 취급을 당하고 정치 재판의 희생물이 됩니다. 죄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죽여라 하고 십자가 처형을 결정해버린 빌라도 이거는 불법 재판의 희생자입니다. 네 번째, 모욕당하신 예수님. 군병들이 희롱을 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희롱을 하고 심지어는 같이 못 박혀 죽어가는 강도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을 보고 욕했다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참 보잘것없는 그 강도. 좀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보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속들이 강도입니다. 그 인간은. 죽어가면서도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침도 없고 예수를 보고 욕을 해대면서 죽어갔대.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요, 죽어도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 많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서 회개했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 보고 막 욕하는 강도에게 야, 이 사람아, 우리들은 마땅히 죽어 마땅한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이 어른은 잘못한 게 없어. 이렇게 바른 말을 하는 강도도 있었죠. 모욕을 당하신 예수.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 오전 9시에 못 박혀가지고 오후 3시까지 장장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죽으러 가노라.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럴 때에 그 목숨 버리는 게 쉽게 버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목숨 버리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우리 예수님이시죠. 이렇게 스스로가 버리신 예수님이십니다. 빼앗긴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버리셨어요. 왜 버립니까? 리뎀션, 우리를 속죄하기 위하여,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다. 이것이 오늘 공부의 핵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고 대속물이 되어 주셔서 그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의 결과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안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죽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셨다 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하여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